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너무나 마음의 갈등이 많았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아파서 비행기 표를 취소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뭐 기도 준비도 안 되고 말씀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역할 때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교에 한 40명 정도 모였었는데 거의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거기도 1년 사계절이 뜨거운 나라잖아요. 에어컨 설치도 안 되어 있고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또 말씀 받는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너무나 편안함과 안일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참 오히려 우리가 선교를 갔지만 그 학생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희 숙소에서 저희는 이제 예전에 지어졌던 그런 신학교 숙소에서 4박 5일간 머물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아침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맛있게 이렇게 식사를 해주는지 너무나 행복했었고, 또 숙소에서 20분 떨어져서 차로 시골 마을로 구불구불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한 60년대 그런 풍경이더라고요. 집도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대문도 없는 상태고, 아이들은 물을 직접 길러서 이렇게 떠먹고 있는 상태인데 사탕 하나만 줘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거부하는 반응이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지.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순수함에서 우리나라 애들을 봤을 때는 어려서부터 벌써 휴대폰에 미디어에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노는 것은 농구공 하나, 그리고 뭐 고무줄 뛰기, 뭐 그런 거. 그리고 한 아이한테 사탕을 주면 계속 오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지. 그리고 우리가 딸랑이 땅이라는 교회에 가서 같이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왔는데, 정말 거기서도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율동과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저는 우리가 선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배우고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다녀오고 싶고, 이번 선교가 정말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선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준 집사님이 이미 모든 걸 다 말씀을 해주셔서 비슷한 그런 감동을 받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전등을 보면 되게 밝잖아요. 전등 상태가. 저희 집에 가서 전등 스위치를 켜면 엄청 밝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거기는 전구가 정말 어두워요. 불을 켰는데도 불을 켰나? 이게 불을 킨 모습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어두워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불평이 많은지, 민수기의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외출하게 주면 고기를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나중에는 불평하잖아요. 만나를 똑같은 거 준다고 맨날 불평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상당히 많은 반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 루순신학교 사모님을 만나 뵀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라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나면서 기운이 다 소진돼 있고 힘들어라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만나고 그 만남 다음 날에는 힘을 얻는 모습을 볼 때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개입돼 있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또 신앙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걸 또 봤고, 저도 박문희 전도사님처럼 그 낙후된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해맑게 또 주님을 찬양하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교만한가, 우리들은 얼마나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나, 정말 우리들에게 첫사랑의 그 믿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을 볼 때 두렙돈을 바치는 여인처럼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온 그 선교 이번에 선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이 하나에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등이 따술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내가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이 없다 잊지 않을까, 저한테 적당한 배부름과 적당한 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명기도 같고 명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큰 부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뭘 만나냐? 53년 동안 만난 하나님 중에 국률하신 하나님, 부르짖음을,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23년간 그 루손 그 선교사님을 섬겼어요.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도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문제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시면서 건축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비세죠. 박쥐가 살고 있죠. 바닥에 그 타일이 올라왔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모님이 48kg에 손까지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운전도 못 하셔요. 선교사님 의지하고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남편 선교사님의 그 유언 따라서 그 신학교를 마무리하고 세우고 싶은데 본인은 아무 힘이 없어서 먹을 것조차도 못 먹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 5,600이 든다는 이 보수공사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더라고요. 가기 전에 선교 헌금이 들어왔고 이게 채워준 거죠. 들어왔고 이미 가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헌금하러 작정하셨던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갔는데 우리가 수업하러 간 그 힌두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일꾼이에요. 일당을 주면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그 힌두 선교사님은 100개의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교회를 지어서 100개를 교회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차 운전하시고 우리를 케어하면서 그곳에 가보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보니까 와 진짜 답이 안 나왔는데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신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근데 이미 물질은 이미 후원이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됐고 또 그 선교사님은 이미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누워서 뭐라 하기도 해요. 하나님 죽겠어요? 어떡해요? 내 인생 어떡해요? 여러분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음식을 못 먹은 상태였는데 우리는 이미 미리 이목주 목사님이 김치를 고기를 집어넣은 고추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막 드시는 거예요. 왜?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됐고 그 음식이 너무 입에 맛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야 먹을 사람 따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걸 보고 하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헌금은 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그 말린 망고를 들으려고 우리 재정 담당분이 따로 헌금을 따로 모아놨어요. 돈을 따로 이렇게 한쪽에 집어 넣어놨어요. 문제는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이 눈에 세상에나 그 쪼리라는 신발 아시죠? 슬리퍼 반쪽이 없고 반쪽만 신고 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신발이에요. 보니까 사이즈가 큰데 반쪽이 없어. 그러니까 반쪽만 이렇게 신고 온 그 신발을 왜 내 눈에 내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밤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헌금을 하죠? 말린 망고값 있구나. 가지고 상의를 들었더니 다 오케이 하셔가지고 말린 망고값을 다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린 망고 살찌니까 드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